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나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나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기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통하여서 기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이 더 교회 가운데, 또 믿음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속을 이끌어가는 그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올라와 카야라라 샤카라와라와 히야라라와 켄다라와 카라와 샤라와 카라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낭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세우신 모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목회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홀롤롤로리키라라리리아 여라바라와 카라바라와 홀롤롤로 야라라라라라라와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 야라라라라라 사야라와 카야라와라와 롤롤롤롤롤롤 위케야라라리아 야라와라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그들의 금식의 기도에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전할 때마다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수용한다는데요, 그 사람의 약점도 수용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의 모자람도 수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데 그 사람이 혹 실수하였다든가, 혹 넘어졌다든가, 혹 잘못했다든가, 혹 배신하였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과의 사랑에서도 대면할 수도 했을 때도 더 탁월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모든 자녀를 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넉넉한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에 이제 수사반장의 그 어르신 최보람 어르신이 이제 반장으로 나왔을 때, 그때도 나이 들어 보이는데 지금도 나이 들어 보이지만,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살해당했죠. 근데 누가 공범인지 모르니까,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찾다 수사해 보니까, 아니 어머니 목 안에 뭔가 하나 이렇게 삼켰다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목에 걸려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DNA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의 손톱인 거예요. 손톱. 왜냐하면 부모를 칼로 해하면서 그만 잘못 잘려서 이렇게 자기 손톱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걸 알고 죽어가는 그 어머니가 그 손톱을 자기가,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삼키면서 숨을 거뒀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든지 품고,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자유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이나 우리의 실수라든가 우리의 연약함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해결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음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자, 옆에 얼굴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뭘 보고 알까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지하철 타면은요,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세상 사람, 권사님, 믿음의 사람, 세상에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표시가 나는지 저보고 맞추라 하면 참 잘 맞춰요. 가서 혹시 당근하러 가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이마에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쇼파가 오고 그렇게 하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오잖아요. 얼굴에 새겨져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에 초점을 맞추고요, 걱정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만 있으면 홍해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오게 된다는 걸 알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수용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로써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이 올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했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그 심판날에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죽음이 걱정됩니까? 아니에요. 죽음이 염려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요, 죽음도 불사르는 모든 지옥불도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가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점 넘칠수록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수치 앞에서, 그 부끄러움 앞에서, 그 배신 앞에서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만 했는데 철저하게 뺨을 때리고요, 침을 뱉고 옷을 다 벗기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내 사랑 아니에요. 내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어떤 사랑요?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아니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제가 10달 동안 이 뱃속에서 코로나를 겪은 아이잖아요. 하나님, 저 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부모가 마음껏 날개를 펴고 사랑도 뻗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이 태어났는데요, 건강한 놈이 나왔어. 그러면서요, 점점 지혜가 자라고 이뻐지고 아름답게 하는데요, 요즘은요, 얼마나 내 눈이 이쁜지, 흠이 없고 점도 없지.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와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일들이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어떤 사랑요? 주님과 함께한 연합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게 됩니다. 두려우면은 반드시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뭡니까? 망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염려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와 함께하고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연결되고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가끔 그 사랑이 못 미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사랑은 둘째치고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많은 위기가 오게 됩니다. 위기가 오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 갖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일 설교 뭐예요? 이렇게 내일 설교 이런 게 하는데, 아니 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좀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직장 생활에 가가지고 때로는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좀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라고 해서 참는 그 수치, 모멸감, 또 애써도 안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인생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맞긴 맞는데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는 깨지고 막 이러다가 막 죽을 것 같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지하철 타고 나서 주님 평강,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맑아지더니 막 상쾌해지더니 막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리는 게 없어지더니 막 그곳에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예요. 그것은 골방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화장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골짜기 위에 와서 가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그 은혜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과 억울해야 해서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뭐 잘난 게 있어요? 아브라함 잘난 게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 보면요, 한 10년 정도 이 정도 끌어줬으면 괜찮겠지 싶은데요, 10년 있다가 또 하나님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러면서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한 25년쯤 됐으면 100세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5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런데도 사라는요, 옆에서 내년에 애기 낳는다 하니까 깔깔깔 웃고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삭을 하나님이 바칠 때까지 그의 신앙에는요 굴곡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오로기 광야에서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애굽의 그 놀라운 권세 앞에서 부인을 뺏겨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롯을 어떻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게 합니까? 그런 모든 위기상에서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1조 냈는데 왜 직장에서 쫓겨나게 해요? 11조 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위기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집사님 오셔가지고 부인 집사님이 막 걱정을 해요. 아니 그 남편 때문에 가족이 다 사는데 아니, 직장에서 이제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 몰고 있는 이 차도 뺏기고 뭐 월급도 못 먹고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집사님이 섬겼고 집사님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차 뺏겨도요 더 좋은 차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월급도 더 올려주고 회사에서 차도 주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내도록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두가요 그렇게 위기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장 26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의 구절구절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했을 때에 다윗의 인생을 속에 살다 보면 마지막에요 다윗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일학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윗 이름 붙이기 힘들어요. 이름 붙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본받기 원합니까? 절대로요. 막내 8째로 태어났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혼 떡 했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 인생이 아름답다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 인생 위기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다윗 보십시오. 매일 승리하다 보니까 그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인생, 그 장인어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어요. 동굴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옷자락만 잘랐는데 그 옷자락 자른 것만 해도 하나님 기름 부음의 사람의 옷을 잘랐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위대한 인생이 우리가 다윗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장 6절인데요 새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장 6절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감탄사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날라왔어요. 재밌는 영상인데 오래된 영상인 것 같은데 재밌는 거 짧게 30초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야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유소년들이 이제 야구를 하거든요. 야구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꼴찌 잘 못하는 꼴찌가 이제 한 번도 출전을 못하는 그 꼴찌가 있어요. 감독님이 다 이제 잘하는 4번 타자 하는데 이 팀이 진 거예요. 진 건데 이제 1루에 가고 2루에 가고 이제 4번 타자가 왔는데 마지막입니다.
4번 타자가 졌어요. 요것만 이기면 1점 차로 이기는데 이제 한 친구가 그게 총 이제 그 팀의 이제 유소년 대표 아이가 보니까 한 친구가 막내 꼴찌가 그 옆에 천사가 뒤에서 나타나서 막 어깨를 주무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친구 이번에 보내세요. 저 친구 이번에 마지막 보내세요. 안 된다. 한 번도 검증도 안 됐고 저렇게 할 수도 없다. 근데 보내세요 라고 막 하도 얘기하니까 정말이냐? 예, 보내세요. 천사가 있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천사가 주물러 준 거 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스트라이크 못 맞췄어요. 두 번째도 못 맞췄어요. 허시용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공을 던지는 투수 앞에 공을 던지자마자 천사가 와서 공을 탁 잡고 싹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 배트 앞에 탁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냅다 쳤는데 잘못 쳐버렸어요. 냅다 치면 홈런을 가는데 잘못 쳤는데 땅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요, 천사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잡고 싹 잡으려고 하는데 싹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데 싹 해서 마지막은 다 돌고 나올 정도로 피하게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다 실패하고 못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 볼 수 있어서 어떤 사역에, 어떤 문제, 어떤 회사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이 사람 쓰실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실수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짜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친구가 천사가 공을 싹 갖다 주면 탁 때리면 홈런을 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쳐가지고 땅볼로 하는 거죠. 땅볼로 천사가 쳐다보면서 공 갖고 막 땅에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실수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아시고, 다윗이 원수 앞에서 원수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대한 왕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수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축합니다. 가정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지금 정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토요일 날 수시로 올라가가지고 막 생업도 막 포기하고 올라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발견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7장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광구 속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7장 4절에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07장에는요 4가지 인생이 나오잖아요. 이 4가지 인생 중에 첫 번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거주할 성읍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시고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 우리 라이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 인생을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게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명절이 되면은요, 우리가 명절 되면 시골교회에서 오면은 시골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으는 자녀들이 다 와서 시골교회에 꽉 찹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 그때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끝나고 인사하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사업합니다. 서울에서 교수 생활합니다. 이렇게 다 와서요, 그 담임 목사님 우리 어머님 잘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식 자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오셨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저는 포도나무 포도해서 농사 키우고 소 키워서 농사 키우고 감자 키워서 농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높이 세워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자랑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바로 명절 자리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인천공항에 그 10일 동안 240만이 외국으로 놀러 간대요. 외국으로 놀러 간대요. 인천공항만 240명. 그래서 들어가는 길 꽉 차고 나오는 길 꽉 차고요. 지금 인천이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간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명절날 되면 아내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야, 명절 하루에 고기 먹었지, 명절날에 새 옷 입었지, 평일날 새 옷 안 줬어요. 형 제일 새 옷 입는 명절날, 명절날 새 옷, 추석에 새 옷 이렇게 딱 한 벌 두 벌 입는 날 먹는 거, 송편 참 고기 얻어 먹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요즘은요 옷 사고 싶으면 그냥 집안에서 옷 사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써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자예요. 일상적으로 밥 먹자예요. 전에는 뭡니까? 외식 가자. 화이팅! 요즘 외식도 안 해요. 그럼 밥 먹자고요. 아니 북한에서 오신 분이요, 세상에 생일 한 번 있을 때 고기를요 여기는 매일 먹고요, 미역국을 매일 먹고요, 여기가 매일 축제날, 축복의 날이에요. 매일 자기네 생일날이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 자녀를 얻고 기도하였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여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거주할 집을 주시고 거주할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오냐면 완전한 만족이라는 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이란 만족 아십니까? 사랑이란 만족, 거창하게 차리지 않아도, 왕의 잔치가 있어도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왕의 잔치도요 쓸쓸해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으면 초라한 그 밥상 하나에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있어도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금식해도요, 40일 금식해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배부른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사랑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죠. 2025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 여러분 안에 만족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줄인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족이라는 거, 영적인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떤 사람입니까? 매여있는 인생입니다. 매여있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이 매여 있습니다. 재정에 매여 있고요, 물질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깨뜨리셔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크게 고백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논문 결코 부서지지 않는 거,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요 하나님 깨뜨리시고 그 새 빗장 꺾여져 있던 것들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들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미련함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은요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지혜를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병들지 아니하고 나약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를 새롭게 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고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특별히 이 사람은요 감사를 많이 하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지혜와 영광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을 바다에 띄우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역하는 인생,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만족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만족은요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이해함으로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차고 넘치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넘쳐나서 마치 내 육신이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을 모든 염려와 걱정을 쫓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매일 승리하고 승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정에 그리고 환경에 그 동일하게 역사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들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홀리야레레레리야 야라바라바카야라바 주님 롤롤리키 야라라라 샤이야라라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수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입술의 고백 속에, 그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가문에,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되면은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공급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가난하고 지치고 또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위로하시며 고아와 가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랄라라와 카야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로 통하여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옵소서.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아와 가부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명절로 통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이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통하여 나타내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외롭고 힘들고 또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